나무 서가모니 오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탄신절입니다. 이 용도사에서는 두 번째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하여튼 좀 긴장도 됐었고 좀 어수선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 미리 좀 도와주시고 공연 준비도 해주시고 꽃도 준비를 또 해주시고 또 우리 무량수열의 이제 연예인들께서도 미리 오셔가지고 철화 정진을 이제 토요일날 하시고 또 계속 남아서 뭐 도량 청소도 해주시고 또 이 불기도 다 닦으시고 또 고루고루 또 음식 준비도 하시고 꽃 준비도 하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좀 수월하게 이렇게 부패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 사바세계에 이제 2568년 그때 열반을 하셨거든요. 이제 실제로는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3000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2568년은 남방불교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불교의 이제 불교사가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이제 북방불교는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달력이 있었습니다. 달력이 있었고 남방불교는 이제 달력이 없고 경전을 새로 만들 때마다 점을 하나씩 찍었어요. 그 점을 헤아려 보니까 2568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나라 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이 넘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세계 불교도 대해서 2568년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제 탄생기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 탄생기는 경전보다는 선언록에 주로 실려 있어요. 전등록이라든지 경전에서 수행본기경이라고 실려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전등록에 실려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것보다도 이 한문 원문을 보면은 서가모니 불이 초생에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며 주행칠보하고 옥고사방왈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요걸 이제 번역을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고 말하였다. 이게 전등록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어린애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또 사방을 둘러봤대잖아요. 그게 이제 천지인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계의 주인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은 참 교만하구나. 태어나자마자 어린애가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천상춘 천하 유아 할 때 이 아자가 나아자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이 생각과 육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하는 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그 아는 대야를 얘기합니다. 대야. 그리고 진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나거든요. 그러고 참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나로 살고 있고 만나로 살고 있거든요. 이 생각과 이 몸을 나로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부처님이 이제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행 본경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바세계 이제 고해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려는 게 이 육신과 생각을 편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는 죽어도 돼도 안 돼요. 전부 생로 변사하고 다 죽는데 그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늙는데.
부처님도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객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그 이질에 걸려서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셨어요. 중생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부처님도 생로병사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 육신으로 생각으로 사는 이 몸뚱이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찾아버리면 돼요. 이 지나 대화를 찾아버리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여기 전부 꿈으로 보여버려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꿈이거든요. 전부 드라마고 영화고 그거 알려주려고 온 거거든요. 금강경에 몽환 표현이 나잖아요. 꿈 같고 한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나오잖아요. 온갖 것도 똑같습니다. 이 일체를 한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일체를 한상으로 봐야만 한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한 정리라 해가지고 한상인 줄 알아야 한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하고 영화 볼 때는 뭐 거기서 죽고 살고 뭐 싸우고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게 드라마 속의 얘기고 영화 속의 얘기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라는 걸 진화를 깨우치게 대화를 깨우치게 하려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열반이라 하거든요. 육신의 죽음은 열반이고 완전한 열반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걸 불생불멸이라 하거든요. 그걸 깨치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무생법이거든요. 나고 죽음이 본래 없어요. 나고 죽음이 전부 꿈이라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은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어요. 오신 바도 없고 가신 바도 없이 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걸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또 이와 같이 와서 또 이와 같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 꿈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네팔에 오신 것은 하신불로 오신 거예요. 하신불로. 이 하신불은 천대가 하신불이 있거든요. 부처님 본신은 법신불입니다. 법신의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는 게 법계신이에요. 부처님의 진짜 몸은 우주보다 커요. 그 불성에서 원각에서 그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습니다. 그 원각이 우리 불성이에요. 부처님 불성이고 우리 불성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불성이 따로 있고 우리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정물 안에 있을 때는 불성이라 하고 이 사물 안에 있을 때는 법성이라 해요. 근데 불성이 바로 법성입니다. 그래서 법성도 하나밖에 없어요. 불성이 법성이니까요. 그래서 의상대사님이 약찬 감정 법성계에서 법성 원형 무이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법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이게 성품입니다. 원각의 나툼이에요.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상으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보면은 그거를 몽환표현으로 보면 속지 않잖아요. 속지 않으면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그대로 실상입니다. 하나 공신이 바로 법성신이 돼버려요. 꿈인 줄 알면, 꿈인 줄 알고 속지 않아가지고 시비 분별을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게 전부 실상입니다. 전부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전부 원각이 나타납니다. 전부 자기입니다. 전부 참 자기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자기라니까요. 사람만 자기가 아니고 산하대적이 전부 자기예요. 그래서 부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하면 똥막대기다, 똥 따면 휴지다 그랬거든요. 또 마상건이다 그러고 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고 부처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 부처는 참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보고 들리는 게 전부 참마음이에요.
참만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부처고 일도 부처고 사물도 부처고 부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큰스님이. 사람만 부처가 아니에요. 사람이 부처인 줄 모르니까 일단 사람이 부처다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심적 시불이 마음이 바로 부처거든요. 사람도 부처고 마음도 부처고 일도 부처고 사물도 부처고 전부 부처입니다. 전부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리를 일러주려고 부처님이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도사에 이제 창건주신 녹심 스님께서 저 용머리 바위 밑에서 각고의 정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등력을 하시고 또 사리가 467가가 나오고 103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또 가시면서 이 절을 창건을 했잖아요. 한 70년 되셨다 하죠.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도리를 깨치신 거예요. 물론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요즘 사람처럼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셨겠지만은 그 도리를 아시는 거예요. 도리를 아니까 여기 신도님들 다 저게 하잖아요. 인도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도 커지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셨으니까. 그때 저 바위 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옛날에는 뭐 길이 이렇게 컸겠어요. 이 산골짜기 바위 밑에서 밤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갖고 호랑이가 지켜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 수양 따님 되시는 분이 증언을 하시더라고. 본인도 호랑이를 봤다 하더라고. 처음에는 전등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호랑이 눈빛이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이제 그 옛날 도인들은 거의 다 호랑이가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게 요즘 그 공부하는 분들하고 달라요. 그만큼 치열하게 하니까, 간절하게 하니까 천지 신명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산신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신 삼성각에 나반존자님도 계시고 산신님 용왕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엄청 영험해요. 그 나반존자님은 이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이제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나반존자가 복을 주는 분이거든요. 나반존자님이 복을 주는 분이에요. 부처님 제자고 아람이지만은 삼성각에 같이 계시잖아요. 산신님하고. 그래서 나반존자님도 아미타경에 보면은 빈두르 파라타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극락의 보살이에요. 극락에 있으면서 이 나반존자 아란으로서 복을 주는 겁니다.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 분은 이제 그 다음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고 저 앞에 돌탑에 제가 미륵보살님을 올려놨습니다. 미륵보살입니다. 저기 저 돌도 여기 마을 분들이 절 지으면서 그 쌓아놓은 돌이에요. 남은 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 전에 그 돌탑을 그냥 탑을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뭐가 기념이 하나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한건으로 있는 대만강골 함경을 이제 이번에 간행을 해서 법보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경이 이제 80건이 있고 60건이 있고 40건짜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방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도 못 봐요. 평생. 스님들도 강원에서 그냥 한 1년 하다가 공부하다가 마치기 때문에 함경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방대한 60건본 함경을 이 한건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운호 스님이 번역하신 그 60건본 함경에다가 김진현 박사님이라고 그 일본에서 함경을 공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거를 좀 축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분의 그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건으로 나온 함경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처음이에요. 이 독성령 함경으로
좀 글자도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갖고 가세요. 그래서 뭐 안 보시더라도 집에 비치해 놓으면 이 공덕이 하려는 없어요. 환경이 불경의 왕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이제 처음 깨닫고 하신 법문이 환경 법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법문이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렵고 그때 제자들이 없잖아요. 이 법문을 들은 대중의 대다수가 보살입니다. 보살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리천에서도 법문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사실 우리 무량수열의 회원분들이 큰 물상을 한 겁니다. 그 십시일반의 그 벚꽃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이 이제 2,000부가 나왔어요. 2,000부를 제가 이제 중요 사찰에 배부를 하거든요.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건수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가실 때 꼭 가져가셔가지고 보시면 좋고 안 보셔도 집안에 모셔두면 돼요. 여기 이 보살님은 보현보살입니다. 중국의 아미산에 이제 이 개헌법회를 할 때 방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이 환경의 주인공이에요. 문수 보현보살이 주인공인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맨 마지막 품이 보현행원품이잖아요. 우리 정토오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현행원품을 독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독경하는 동덕도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맨 나중에 보현행원품만 읽었을 때예요. 또 더 시간이 나면 뭐 입법품도 보면 더 좋고요. 그걸 보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봐버리면 환경의 대의를 알 수가 있어요. 핵심을 다 넣어놨어요. 김지겸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 평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 부족한 부분을 다 60원본 오너큰 선생님 그 번역본으로 다 보충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권으로 읽는 환경을 내려고 20년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20년 만에 사실은 이 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무량소의 회원분들 때문에 아주 원만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이걸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영도사가 1년 만에 많이 변화를 했고 또 매달 또 철화정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50여 분이 매달 철화정진을 이제 전국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강릉에서, 어쨌든 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그 매달 그렇게 철화정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처에서도 그렇게 철화정진을 40명씩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또 추운 겨울에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겨울에도 춥지 않게 하고 여름에도 덥지 않게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또 공양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보살님들이 키워 그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되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 도량으로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있고, 요 초파일이 끝나면 이제 요사체를 저쪽에 이제 창고를 헐고, 밑에는 보살님들 방하고, 이제 샤워실하고, 위에는 거사님들 방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 계약은 다 해놔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파일만 끝나면 바로 이제 공사로 들어가고, 그게 되면 이제 뭐 좀 이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며칠 정진하다 가셔도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상태에서도 오셔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혼자 철화도 하신 분도 있고 계시기 때문에 좀 수행 도량으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게 좀 마무리되면은 2평짜리 한 토방을 이제 요 도량 곳곳에 해서 이제 개인 수행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겨울에도 안 춥고, 이제 그렇게 정진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골무mon관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두 개 해보면 사람들 반응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모임을 해도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수행 도량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량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절인데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살아보니까 뭐 잠을 거의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서울에 가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도량이고 훌륭한 도량이고 이 뭐 보시는 분들은 다 명당이라고 하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걸 더 절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회하시는 분도 뭐 철회를 처음에도 다 거뜬하게 다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터가 좋고 수행자들한테는 최적의 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영거리 바위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이 법신 스님께서 이제 등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스러운 곳입니다. 그 영거리 바위에서도 관광도 하고 여기도 관광하고 대영전도 관광하고 저 대굴 아미차 부처님 쪽에서도 관광을 하고 또 우리 영골한 행자들을 향해서도 부처님이 또 관광을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골하는 분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정진하면 이 도량이 점점 영영해지거든요. 그게 이 마음이 주파수가 다 동조가 되면은 그 에너지가 모여요. 그 영험하다 하면 점점 영험해집니다. 팔공산 가파이처럼.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고 망상이 들 때는 나무아미탑을 해버리면 돼요. 나무아미탑을 해버리면 그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그 무량한 강명,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 무량한 사랑이 그냥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저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에 그냥 화목해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아까처럼 연보를 항상 틀어놓으셔야 돼요, 집에. 그러면 뭐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연보를 틀어놓으시고, 이제 나무아미탑을 틀어놓으시고, 이 도량에는 그 24시간 연불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좀 소리가 커도 잠을 깨도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깨다가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따라하고 그냥 계속 하게 되죠. 이제 뭐 영평사도 그렇게 틀어놓고 하지만은 한 24시간 틀어놓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양전념해서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도사가 이제 그런 법심 스님의 그 영맹정연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불행자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간 가실 때는 철화정진에 한두 시간만 하다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영주 주변에도 이제 영불행자님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나무아미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기 전에 또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갈 날을 미리 알게 돼요.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병이 없어져요. 병 없이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가실 날도 미리 알고 다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이제 숨을 거두면은 바로 극락세계로 갑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 따라서 부석사에 있는 부처님하고 똑같거든요. 부석사는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갖고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제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는 사막도가 없는 세계입니다. 윤회계를 벗어난 세계예요.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무슨 행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극락세계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의식주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곳이니까 우리한테 어르신들도 무조건 나무아미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더없이 좋아요. 또 이서가모니 부처님도 나무아미탑을 하라고 아미타경에 설했잖아요. 그죠? 무량소경에도 설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